지난 시간에 우리 요한복음 9장 말씀 소경이 눈을 뜬 이야기 같이 나누었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어서 잠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났지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유대인들은 질병을 갖고 살아가는 게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말을 듣고 소경이 듣는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그에게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혹 인생에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했다 하더라도 절대 그걸로 인하여서 낙담하지 않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하나님 우리를 아프시게 하셨다가도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서 지금까지 나는 태어나서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눈을 뜨지 못하고 소경으로 살아가는 이 저주를 받았던 말인가, 이렇게 살던 이 사람이 주님의 그 한마디 말씀이 그냥 광명의 빛처럼 쭉 가슴에 들어왔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땅에다가 침을 탁 태웠더니 진흙을 주물럭주물럭 하더니 눈에다 철썩 붙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이 사람이 가서 씻고 나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같이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함으로 그는 눈을 뜨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내용의 말씀은요, 이 사람이 눈이 뜬 것이 문제가 됐어요. 여러분, 눈을 떴으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야, 눈을 떴네, 축하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함께 기뻐해 줘야 되는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이 사람, 눈 뜬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을 찾아간 거예요. 왜 찾아갔냐?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1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이 사람이 눈을 뜬 날이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을 뜬 건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내가 소경으로 살다가 눈을 떴으면 그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아유, 할렐루야. 우리 다 중요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너 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냐 이거예요. 특히 예수란 자는 왜 그 일을 했는데 네가 왜 거기에 따랐냐 이거예요. 안식일에 진흙을 이긴 것도 일이고 눈에다 바른 것도 일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한 성일로 지키라고 하는 10계명에 4계명을 갖다가 39가지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쭉 적어놨는데, 그들의 규례로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쭉 읽어드릴게요. 안식일에 씨를 뿌리면 안 돼요. 밭 갈면 안 돼요. 수확하면 안 돼요. 곡식 단을 묶어도 안 돼요. 타작하는 것도 안 돼요. 키질하는 것도 안 돼요. 이 콩, 돌 골라내는 것도 안 돼요. 반죽하는 일. 여러분, 오늘 아침에 쌀 씻은 거 그것도 일이란 말이에요. 반죽하는 일, 빵 만드는 일, 표백하는 일, 짐승 이쁘다고 털 골라주는 이것도 안 돼요. 다 일이에요. 그 다음에 신발끈 메고 나왔죠? 신발끈 묶는 것도 일이에요. 그러니까 할 게 없어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요, 안식일 날이었어요. 야, 24층 14층 그 빌딩이요, 엘리베이터가 다 눌러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승강기 타고 올라오기 위해서 버튼 누르는 사람 다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식일 날 너는 시키는 대로 하냐? 그게 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눈을 뜬 건 기뻐해 주지 않고 왜 너 안식일을 범했냐?
안식일을 범하는 자를 왜 따라갔느냐? 이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질책은요, 사실은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요. 그때 마침 한 수종병 든 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와요. 수종병이라고 하는 것은 신장 기능이 좋지 않아서 몸이 퉁퉁 붓는 그런 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죠.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가 엿보고 있었어요. 왜? 빌미를 잡으려고, 흠을 잡으려고.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고 나서 사람들에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있는데, 또 소가 있는데 안식일 날 우물에 빠졌다 하자. 우물에 빠졌다고 너희들 자식 건져내지 않겠느냐? 재산 목록인 그 재산 중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소가 빠졌는데 안식일이라고 안 건져내겠느냐? 놔두면 죽을 텐데. 여러분 같으면 건져내요, 놔둬요? 바리새인들은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왜? 자기들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태어나서 평생을 장성한 사람이 될 때까지 앞을 못 보고 소경으로 답답한 인생을 살아와서 눈을 뜨게 됐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해 줘야 되는데 그 마음은 없고, 너는 왜 눈을 떴냐는 거예요, 안식일 날. 그래서 왜 우리 유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냐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의 모습,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않고 그의 허물만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이 소경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 어떻게 눈을 떴느냐? 내가 눈을 뜨게 된 경위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봐라 했더니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게 되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뜸 저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한 자네? 선지자가 아닐세?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려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들 중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죄인으로서 어떻게 그러한 놀라운 이적을 행할 수가 있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까? 옥신각신한 거예요. 지금 그들이 그 문제로 옥신각신할 게 아니라, 야, 내가 눈을 떴구나, 축하한다, 이렇게 해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한 영혼이 죽고 사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 안에서 다른 것에 다른 동기와 목적이 많지는 않나,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고친 그 예수님이, 그들은 죄인이라고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서도 하나님의 역사인 줄 깨닫지 못하는 관점. 여러분, 그러한 시각은 우리에게서 없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이 맹인에게 묻습니다. 17절 말씀 보게 되면, 다시 묻네. 내가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대뜸 이 사람은요, 지체하지 않고 선지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대답을 했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소경이 그렇게, 눈을 뜬 자가 그렇게 말하는 걸 믿지 않았어요. 이거 혹시 예수라고 하는 자하고 짜고 고스톱 치는 거 아니야 이거? 의심했어요. 왜? 눈을 뜬 일을 그 사람들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원래 소경이 아닌데 소경인 죄다가 눈을 뜨고서 예수가 나를 낫게 했다 하면서 유대 사회를 혼란케 하는 자가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의 부모를 불러들이는 일이었어요. 부모를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바리새인들 앞에 서게 됐죠. 그리고 부모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너희 아들이 맞느냐? 그리고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맞느냐?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그가 보고 있는지 아느냐? 여러분, 부모는 자기 아들이 눈을 뜬 것도 알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낫게 한 것도 알고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그런 그가 지금 눈을 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모는 얼마나 아들을 볼 때마다 늘 미안한 마음으로 가지고 살았겠어요. 내 죄 때문에 네가 눈을 못 뜨고 태어났는데. 그 아들 볼 때마다 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갔던 부모인데 그 아들이 눈을 떴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눈을 뜨게 한 이가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라고 하는 소리도 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묻는 말에 이렇게 부모들은 대답합니다. 자,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 맹인으로 난 것 압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 또 그 눈을 어떻게 누가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안다고 했어요? 모른다고 했어요? 안다고 했죠? 근데 부모님들은 지금 모른다고 대답을 해요. 너무너무 좋으면서도 모른다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뒤에 나와요. 그러면서 부모들은 이 어려운 곤란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아들이 성년입니다. 장성한 자가 되었으니 그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 22절 부모가 왜 아들이 누가 낫게 했는지 이걸 갖다가 대답할 수 없는 이유가 나옵니다. 다 같이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유대 사회에서 매장이에요. 출교는.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으로 모든 활동을 해요. 회당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심지어 이 출교를 당한 사람하고요, 얘기를 하려면 2m 이상은 떨어져야 돼요. 코로나가 걸려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출교를 당하면 밥도 못 먹어요. 심지어 죽어도 울어주지 말라고까지 했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 취급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출교를 당하면. 그러니까 출교를 당한다고 하는 것은 매장이기 때문에 그들이 왜 불려오는지 알아요. 부모는 아들에게 들으라고. 부모는 그래서 모른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맹인에게 두 번째 불러 묻는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24절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얘기가 뭐예요? 너 눈을 떴으니까 너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되 너는 우리의 말을 듣고 그는 죄인이니까 그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말아라. 예수 얘기 꺼내지도 말라.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말라.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죄인 줄 아노라. 근데 놀랍게도요, 이 눈을 뜬 사람은요, 이 바리새인들의 협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아주 정직하게 드러냅니다. 자,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요? 난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는 맹인으로 태어났고 나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그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는 내 눈을 뜨게 해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증인이에요. 증인. 사도행전 3장 말씀 보게 되면요, 안전뱅이를 고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4장 넘어가면 이것 때문에 법정에 끌려가요. 공회에서는, 법정에서는 그들을 협박하면서 누구의 이름으로도 그를 말하지 말라고, 예수를 말하지 말라고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은 기탄 없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보고 들은 것,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선포하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당당하게 선포하니 법정에 섰던 그들이 하는 얘기가, 법정의 사람들이, 야, 이거 배우지도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냐. 성령님은 똑똑하게 해주셔요. 예. 이 맹인이요, 말 한마디 한마디라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은 난감했던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람이 죄인인 줄 아는데 그가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눈을 뜨게 했느냐 했더니, 이 소경은, 눈을 뜬 사람은 27절에 이렇게 또 대답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내가 몇 번을 얘기해야 알아들어요. 또 얘기하란 말이에요.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합니까? 당신들도 그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굴복하지 않았죠. 왜? 그들은 협박하고 있었지만 이 사람은 눈을 뜨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저주, 운명, 팔자 고치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아버지 앞에서 부끄럽게 여긴대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우리 주님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모른다고 부인한대요.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높이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도 치지 않았어요. 출교당하는 상황 알아요. 이 사람도 한마디도 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요, 막 이 눈을 뜬 자에게 욕을 해대면서, 야 이놈아, 너는 그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핏대를 올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지만 이 사람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 그들은 끝까지 눈을 뜨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 구원자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경이 한마디도 안 져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30절, 이상하다. 이상하다.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은 그거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하니 참 이상하네.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나는 아는데,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데 이상하다. 당신들은 그걸 못 믿는단 말인가? 그러면서 32절 말씀, 너무나도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창세 이후로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는 얘기 난 들어보지도 못했다. 내가 소경으로 살아왔지만 그런 분이 있었다면 나는 길을 쓰고 찾아갔을 것이다. 내가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리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아는데, 그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그 말에 순종했는데 나는 눈을 뜨게 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을 텐데 이상하다. 당신들은 그게 안 믿어집니까? 성가대는 믿어지십니까? 이 층은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소경은요, 지금 이 고백 한마디 한마디가 육의 눈을 뜬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육신의 눈은 활짝 뜨고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닫혀져 있어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세계가 보여지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답이 나오는
신령한 눈들이 떠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알지 못했어요. 보고서도 안 믿었어요. 기적을 보고서도 그들은 거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보세요. 이 사람이 유대교에서 출교를 쫓겨납니다. 자, 34절 바리새인들은요,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주제에, 죄 가운데 태어나서 소경으로 살았던 주제에 감히 우리를 가르쳐? 시건방지게. 내가 죄 가운데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할 수 있냐고. 네 자신을 알라고. 그들은 소경이 말하는 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쫓아냈다. 여러분, 쫓아냈다는 얘기는 어쩌면 다른 말로 출교해버렸다는 얘기는 아닐까요? 이 사람이 쫓겨났다는 이야기, 출교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주님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를 다시 만나주십니다. 만나주시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인자를 믿느냐, 메시아를 믿느냐, 그리스도를 믿느냐는 질문이에요. 이게 인자를 믿느냐, 나를 믿느냐? 그랬더니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지만 아직 나는 그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왜? 소경은 눈을 감고 있을 때 진흙을 발랐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고 눈을 뜬 이후에 아직 예수님의 얼굴을 몰랐어요. 지금 자신 앞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분이 그분인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믿고 싶지만 그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믿고는 싶은데 그가 누구인지 나는 모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그가 바로 말하는 자가 그니라. 바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 사람을 만나 주셨던 거예요. 출교당해서, 쫓김당해서, 유대사회에서 여러분이, 이 사람은 생명을 걸고 주님을 증거하다가 아주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됐지만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영적인 눈까지 활짝 열어주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 앞에 바짝 엎드려 절했다. 절했다는 얘기는요, 예배했다는 얘기예요. 경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영적 맹인에 대한 말씀을 이 소경을 고친 사건을 통해서 풀어내셔요.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할렐루야, 믿음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믿음의 세계를 보게 하고, 신령한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신령한 세계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는 자들, 지금 두 눈을 부릅뜨고서 이 소경을 갖다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본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할 때 바리새인들의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예? 아주 나쁘죠, 여러분.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더욱 곤경에 처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마지막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 주님은 알고 가셨어요? 모르고 가셨어요? 알고 가셔요. 사람이 듣지 않으면, 우둔하면 말 안 하면 돼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리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조목조목 그들의
잘못하고 있는 것을 조목조목 가르쳐 주셔요. 미움을 받고 있는 것, 살해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영적인 어둠인지 예수님은 조목조목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이게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됐을까요? 그들을 살려야 됐기 때문에. 당신의 생애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은 알아요. 이렇게 안 하면 저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야, 우리가 맹인이야? 우리 보고 맹인이래.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차라리 죄가 없겠구나. 못 봐서 몰랐다고 하면 차라리 죄가 없었으려니와 너희들이 두 눈을 뜨고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여전히 그대로 있구나.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눈을 떠야 되는데 본다고 하지만 하늘의 것, 신령한 것, 영원한 것은 보지 못하고 땅의 것만, 허망한 것만 소망을 두고서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알아도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신앙.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식의 신앙이 아니라 체득의 신앙, 경험의 신앙.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 저주, 팔자 다 해결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신앙생활은 예수님께서 이거를 해결하신 것을 찾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라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 온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 같이, 증인은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들의 힘으로, 세상의 의학으로도 풀리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게 되면요, 종말 때 교인들의 유형에 대해서 7교회의 모델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대목이 나와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시간이 많이 가니까 마지막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잠깐 얘기를 하자면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요 아주 당당했어요. 그들은 말하기를, 난 부자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어, 이만큼 신앙생활하면 됐지, 당당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곤고하다, 너는 가련하다, 너는 가난하다. 부자라고 했지만 넌 가난해. 너 눈 멀었어, 너 벌거벗었어. 근데 그걸 네가 알지 못해. 여러분, 혹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나는 됐다고 하는데 주님은 아니라고 하면 어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간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몇 주 전에 깨어있으라는 그 말씀을 나눌 때에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게 되면 두 여자가 맷돌을 같이 돌리고 있지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했어요. 둘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했어요. 10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슬기로운 5처녀만 들어갔고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 반이에요.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지 않습니다. 좁습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없대요. 교회 다니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깊이 아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오늘 이 소경은요, 유대교에서 그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떠진 자가 되었어요. 주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든지 해라, 더없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뜨미지근하지 말고 토해내고 싶다. 근데 토해내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있는 것이고,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자체가, 숨을 쉬고 있는 그 자체가, 패역한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내가 숨을 쉬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인자하심이라는 거. 왜?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보내실 때가 언제인지 아시지만 주님도 모른다고 했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경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라,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이제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 본다고 했지만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소경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리고 누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합시다. 시간을 떼어놓고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